우리 성가대 찬양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세계를 꼭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한 그 가사대로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1장은 과거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이 시대의 예언으로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국가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멸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1절로 10절까지는 강대국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예언이고,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을 치시겠다는 예언이고, 13절로 17절은 저 남쪽 지역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는 강대국이든 이웃나라 그 어떤 나라든 용서치 않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과거 이스라엘 역사로 보지 마시고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나 괴롭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주권을 잡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강대한 나라들도 몇백 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자고 이래로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나라들이 오래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망하고 맙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했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 됐습니다. 메데, 파사, 로마가 그렇습니다. 다 한 시대의 세력을 부리다가 사라지고 마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금머리에 명성을 날렸던 바벨론 제국이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13장 14장에도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말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도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이나 18장 2절에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세상 마지막 바벨론도 과거의 바벨론같이 파괴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약소국가입니다. 우리는 참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뒤흔드는 능력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세계에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저 중국 땅 옛날 고대에 진나라 시왕이 권력과 부귀를 잔뜩 쥐고 세력을 부릴 때에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러 저 해돋는 동쪽으로 보냈는데 서귀포에 와서 못 구했습니다. 아마 불로초 불사약은 해돋는 편에서 나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대한 세력을 부리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8강을 이제 12시 반 1시 되도록 그 팀은 보고 2시부터 또 한다 그래. 아이고 내일 주일인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영국이
이길 때에 2골로 이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이요 2골로 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그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스웨덴이요. 그리고 영국은 바지가 벗어지는 줄 모르고 펄쩍펄쩍 뛰어요. 승자와 패자가 이렇게 갈려지는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밖에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 여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나옵니다. 세일에 관한 지역이 나옵니다. 이 두마나 세일은 에돔 땅입니다. 이 불다는 뜻이 에돔이고, 이 에돔은 에서의 명칭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낳고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녀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쌍둥이를 주었을 때 먼저 나온 아들이 에서고 나중에 나온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에서는 살생을,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요 형제간 사이에 같은 혈통인데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갈등을 가지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에돔 자식들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못할 짓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옛날 그 이스라엘의 에돔의 역사를 보지 마시고 오늘 이 현실에다가 접목을 한번 시켜봅시다. 남과 북은 같은 동족이요, 같은 민족이요, 같은 혈통이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언어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 붉은 에서족 속의 세력들이 얼마나 몹쓸 짓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하고 포악을 행하고 유다의 패망을 부추기고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한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남과 북 사이에서 가만히 보세요. 저 같은 형제라고 하면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같은 동족이라고 하면서 참 못할 짓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외정치하에서,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짓밟혔던 우리 민족이 해방되자마자 정말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지구상에서 이름난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겠는데 딱 갈라놓고 북쪽의 붉은 세력이 못할 짓 많이 하고 포악한 행동 많이 하고 남쪽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민족이 북쪽 사람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아무리 못된 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초계같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 자식들이 얼마나 그 붉은 사상을 가진 저것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칼로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은 민족이 저 붉은 에돔 사상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현실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키고
공비를 보내고, 여러분 세금정 가다가 보면 종로 경찰서 서장이 거기에 동상이 서 있습니다. 124 그 청와대 기습 작전을 들어왔다가 청와대까지 들어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우리 김신조라는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만은 그 사람 하나 살고 희생이 많이 됐습니다. 얼마나 침투를 많이 하고, 지금도요 아주 아직까지 지금 인터넷을 가지고 비밀 암호를 가지고 은행계통에 사업계통에 침투하고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다하고 괴롭고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이 에돔 족속이 두마 백성들이 괴롭힌 일은 그 당시에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엄청난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에돔 족속을 치시겠다고 에레미야 49장 7절로 22절을 보면요, 절대 저 에돔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25장 12절에 14절에도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세일의 땅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에돔 백성들이 사는 산악지대가 세일입니다. 이 못된 에돔 백성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괴롭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 분야에서 이제는 우리 주위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거의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중이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수출이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에 도울 자는 없고 아주 살벌하고 바다 건너 미국도 여러분요, 우리 믿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날 때 우리 조선아 조심해라.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는데 우리를 돕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 이 밤같은 세상을 만났을 때에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파수꾼이야.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 밤이 몇 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침략자의 동태를 살피고 원수가 쳐들어오는지 밤잠을 자지 않고 살피는 파수꾼에게 이 지긋지긋한 밤같은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갈 겁니까? 이 밤이 얼마나 남아야 날이 셉니까? 어둡고 고통스러운 재난의 밤이 끝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파수꾼에게 던져졌습니다. 이 밤이 현재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21장에 파수꾼이라는 소리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21장에 파수꾼 문제가 많이 거론되어 있는데 이 파수꾼 중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에 나오는 파수꾼은
나라를 치러 오는지, 원수가 이 땅을 해하게 될는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적을 살피는 파수꾼이 소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나오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이는 파수꾼이 단어가 다르고 사명이 다릅니다. 메차페라고 하는 파수꾼은 넓은 의미에서 세계의 밤을 살피는 파수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어두운 밤이 언제 밝은 새아침이 돌아올는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날이 오는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내가 가만히 이 가사를 음미해 봤습니다. 참 제대로 어서 토끼 와야 되겠는데, 저 세상이 어서 와야 되겠는데, 저 시대가 어서 와야 되겠는데, 이 밤이 어서 지나가고 새아침이 와야 되겠는데, 파수꾼이여, 파수꾼이여, 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언제 밝은 새아침이 우리에게 비춰지겠습니까? 여러분, 밤은 환란입니다. 밤은 시련을 상징합니다. 밤은 괴로움을 상징합니다. 이 시련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부딪히는 이 밤은 아침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은 구원과 행복의 소망의 날이 아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려운 자에게는 소망의 아침이 밝아오지만 불의한 자는 그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대답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밤이, 여러분, 지긋지긋한 이 밤이 아주 죄악의 밤, 생활의 고통의 밤, 질병에 시달리는 밤, 아주 이 밤이 어서 지나가고 주님 오시는 새아침이 와야 되겠는데, 파수꾼이여, 파수꾼이여, 갑갑하고 복잡하고 힘들게 괴로운 이 밤이 언제 지나가겠습니까? 딱 할 때 12절에 파수꾼의 대답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파수꾼의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으나 밤이 계속될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파수꾼을 불렀습니다. 11절에 보면 파수꾼에게 구하여 부릅니다. 여기에 세일에서 나를 부른다 이 말은 종을 찾는 겁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긋지긋한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현재 이 모든 고난의 밤이 지나면 새아침이 온다는 것을 12절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밤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련이요,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눈물이요, 아픔이요, 모든 인간사에 불편한 것은 다 밤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을 기다리는 자, 이 아침을 기다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의 밝은 아침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구원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행복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일일이 대면을 하지 못해도 주일날 되면 어떤 때는 상당히 표정을 살필 때도 있고요, 한 주간에 잘 지났는지, 한 주간에 걱정은 없었는지, 한 주간의 주의 도움 속에서 어떻게 지났는지. 여기는 어두운 시대요, 사탄이 방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밤을
물리치지 못하고 또 밤이 계속되는데 아침을 만나는 자가 있다고 하시니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소망의 아침이 옵니다. 소망의 아침이 오겠습니다마는 불의한 자는 그 아침이 오지 않고 밤이 계속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밤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말은 형별의 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밤을 만나는 자는 바벨론이 망하는 것 같이 패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6절에 메차페라고 하는 파수꾼의 사명, 그 다음에 소멜이라고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고요, 세상 돌아가는 걸 여러분요, 캄캄한 밤중에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자가 나타나서 위치가 어디쯤이며 어디로 가는 방향을 불빛으로 제시해 준다면 그 은인은 평생을 두고도 잊지 못하겠죠.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어두운 밤을 길로 못 찾고 있는 이 밤에 나를 이끌어주는 파수꾼이 있다면, 나를 알려주는 시대를 알려주고 원수가 어떤 위치에서 공격해 온다는 걸 알려주고 방해해주는 파수꾼은 꼭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데까지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들이, 제가 지난번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사람은 여기가 어딘지, 가는 목적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걸 궁금해하는 자들이 가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들은 가기나 말기나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기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 동안 더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갈 때 무슨 걸림돌이 있는지, 갈 때 무슨 짐승이 나타나는지 살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제가 항상 늘 전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하철로 타러 가다가 우리 집 사람이 아이고 뭘 안 가져왔다 그러길래요. 내가 여기 기다릴 테니까 빨리 갔다 오라기.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오니까 막 새가 빠지게 왔구만은 이렇게 하네. 한 번은 받게 됐습니다. 당신 기다리니까 빨리 갔다 오게. 단숨에 뛰어다시피 가서 가지고 나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 이제는 기다리기 없기로 하자. 이제는 가도 같이 가고 오도 같이 가야지. 기다리는 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짜증스럽고, 주님 만나면 그러십시오. 왜 이제 오십니까? 가실 때 금방 오신다고 하시더니 주님은 내가 그래도 빨리 온 거야 그럴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면으로 은혜를 받지만은 방송으로 은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이가 지금 하와이는 저녁이래요. 딱 저녁 시간에 은혜를 받는데 끝나면 은혜 받았다고 전화가 와요. 절기 헌금 이런 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보냈다고 보니까 연락이 와요. 한국 실정이 어떻는가 자꾸 궁금해해요. 툭 하면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고? 기껏 해봐 전체 몇 달이 좀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디에 적을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흩어져 있어도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생각도 하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옛날 선조 25년에요 25년에 우리 조선 대한 땅덩어리 조그마한 땅에서 어떻게 당파 싸움이 많았는지요.
당파 싸움으로 분열이 되고 나라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뭉쳐도 외세에 힘이 드는데 이렇게 당파 싸움을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율곡 선생이 상소를 했습니다. 상소할 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가 대륙을 침략하려고 했으니 이제 당파 싸움 하지 말고 국력을 튼튼히 합시다니까 그걸 싸그리 깨문 거 버렸습니다. 무슨 전쟁이 있을 거냐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로 일본 함대가 여수항 부산항으로 새카맣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미 나라를 돌아보니 이제는 늦어버렸습니다. 36년 동안 짓밟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 나라의 앞날이 안개 속에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개 속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강대국 틈에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렇게 물고 물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밤 같은 세상이 언제 끝나게 될는지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아침이 오지만은 그 후에는 또 밤을 만나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여러분은 아침에 밝아오는 아침이 우리의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을 만나 계속 또 환난, 이거는 너무 끔찍한 생각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나니 우리는 시온의 아침, 이 아침이 오지만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역시 또 밤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시대를 내다볼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볼 줄 알고 시대에 경고를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것 같으나 지혜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